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1년 힘든 한 해였지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시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헤아려서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겨 봐야 돼요. 망각하고 있던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나왔던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크고 작은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햇빛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물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돼서 고통 중에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감염된 사실 없어서 감사하잖아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백신 맞았는데 8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백신 맞고도 건강하게 잘 있는 거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할 일 아닌가요? 생각하면 어려운 나날들이었지만 감사할 일이 참 많은 한 해입니다. 원래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평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사람들이 사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고통과 절망과 힘든 나날을 사는 사람들은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태양빛 하나만 봐도 감사하는 거고,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애탄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을 먹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10월이나 11월, 대부분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추석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괜히 먼저 해치우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핵과일과 핵곡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올해도 이 핵과일과 핵곡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요. 그런데 조상이 와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조상이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조상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핵과일과 핵곡식과 일용할 양식과 생명과 건강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죽어버린 우리 조상의 은덕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이미 죽었는데 죽어버린 사람 앞에 우리가 상을 차리고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빈들 복을 주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한 해에 모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 감사 예배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외에 믿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생기면 안 돼요. 그건 다 우상 숭배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다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거나 또 그것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진노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했어요. 그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은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방인의 제사가 뭐냐?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 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가 뭐냐? 조상이 와서 받는다면 조상이 그 예배, 그 제사상을 받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조상이 그걸 들어준 게 아닙니다. 조상이 와서 그 제사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명절날 참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가 다 모여서 한 20명 많은 집은 그렇게 뚝 서서 야 조사님께 절하자 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하죠. 야 금년에 너희들 할아버지한테 또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고맙다고 말 좀 해라. 뭐 소원 있으면 한마디 해라. 그러면 뭐 대표로 누군가가 하고 또 장손이 뭐 한마디 하잖아요. 올해도 풍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조상님이 알았다. 사업에 대박 나게 해주마. 그러겠어요? 못 들어요. 그것을 여러분의 절을 받고 싶은 이가 누구요? 귀신이요, 귀신. 그래서 마귀사단이 누구냐? 하나님을 도전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고 싶고 그 경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놈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경배받고자 제사를 만들고 인간에게 경배를 받고자 그런 종교를 만들고 그런 풍습을 만들어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자꾸 조상에게 조상 숭배 제사를 조상을 숭배한다고 조상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조상을 모르면 불효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근데 실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귀신이 받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 경배 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죽어버린 그 조상이 와서 복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신도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린 그 조상이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조상보다 여러분이 훨씬 부자라니까요. 여러분이 훨씬 잘 됐다니까요. 여러분 조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0평 아파트에 살아본 사실이 없는데 여러분은 이 멋진 30평 아파트에 살고 조상은 도시가스를 써본 일이 없는데 여러분 도시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그 도시가스도 모르는 분이 야 저게 뭔 불이냐, 우리 때는 나무에 불 피웠다, 저 밥을 가스밥솥이 뭐냐, 전기밥솥이 뭐냐 그러지 않겠어요? 저 차는 뭐냐, 우리는 달구지 탔는데 조상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복을 달라 그래야 복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복을 달라 해서 그분에게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괜히 사단에게 속아서 복 주지도 못한 이에게 멋진 상 차려놓고 돈만 많이 드리고 수십만 원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사상 하나 차리는데 수십만 원 들잖아요. 1, 2만 원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돈 들여서 복을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 돈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또 살아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또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우리 인류는 공평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햇빛도 비도 모든 것들 다 공평하게 주셔서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이상의 특별한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들어가다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복을 받고 그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화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막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딱 받는 순간 사랑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당연히 오지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접수하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미워하면 미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섬김을 하면 섬기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맨날 죄짓고 맨날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못 믿어서도 못 주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맨 사고만 치고 돈만 있으면 그냥 까먹고 없애버리고 사업한다고 밀어달라고 해서 밀어줬더니 금방 1년도 못 가서 회사 말아먹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계속 밀어주겠어요? 너는 앞으로 안 돼. 좀 참아 기다려. 너가 변화될 때까지는 내가 못 밀어주겠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또 부모가 밀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삶을 살아야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삶, 하나님 앞에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릇을 좀 채워주셔야지, 그릇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디다 주겠어요? 땅에다 쏟는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을 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릇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준비한 그릇대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데려가 버리잖아요. 이야, 여러분 죽음 경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을 못 사는데 문제는 30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 싹 데려가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데 이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예,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집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여자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야, 남편이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 여기 붙어 있으면 뭐 하겠느냐. 나는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려니까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아멘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이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어머니를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참 예뻤나 봐요. 그것이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신랑감으로 멋진 신랑감을 줬어요. 그리고 이 룻이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혈통 안에 들어옵니다. 계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다리를 놓는 그 한 다리를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여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감히 이름을 하나님 책에 이 성경에 기록할 다윗의 족보에 예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들었어요. 1000번제가 뭐라고요? 송아지를 황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1000번제라고 그래요. 많아요, 적어요? 벌써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수는 송아지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좀 어렵겠지? 저도 안 키우는데. 예,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고 흡족하셨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찾아갔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었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기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솔로몬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재영아, 이번 추석에 할아버지를 혹시 만나면 재영이가 너무 예쁘잖아.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그럼 할아버지가 물을 거야. 너무 예쁜 짓 하면 재영아, 할아버지가 뭐 해줄까?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그럼 뭐라고 말할 거야? 소원이 없구나. 할아버지, 야 그러면 마트 가자. 마트 롯데마트 갔습니다. 재영아 뭐 사줄까? 말마에 다 사줄게. 그러면 뭐 사주라 그럴 거야? 과자 한 봉지만 사주세요. 그럴 거야? 예, 할아버지는 능력도 안 되면서 뭐든지 말만 하래. 다 사주래. 나 그처럼 롯데마트 다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이 가져가는 것은 사탕, 과자, 장난감 정도겠지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할아버지가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내 아들 딸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야, 네 뭐 해줄까? 이번에 뭐 해줄까? 시험 잘 보고 오면 야, 뭐 해줄까? 말만 해, 다 해줄게. 해줄 능력은 안 되는데 사실 능력은 안 되잖아요. 큰 거 말하면 되지도 않는데 다 해줄게 말해야죠. 왜?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예쁠 때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뭐 줄까 물으시잖아요. 솔로몬이 달라는 거 다 주시잖아요.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물어주시잖아요.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 이전 사람, 이웃 사람 그 누구에게도 없는 그런 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그에게 부와 명예도 더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그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예쁘면, 야, 우리 애녹이가 이렇게 예쁘구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잘 드리고 예쁘면 애녹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기도 안 하고 마음에 야, 오늘 추석에는 통닭이 먹고 싶다 하면 통닭이 상대미처럼 오를지도 모른다. 예, 이런 내가 꿈꾸고 있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구하지도 않아도 채워주신 분이시라니까요. 왜? 사랑스러우니까.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복은 사랑스러운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과부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해요. 근데 이 과부는 돈이 없어요. 재산, 전 재산이라고는 동전 2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전 재산이, 생활비 전부가 동전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죄송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남들은 많은 돈을 드리는데 나는 이 동전 2개밖에 못 드리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예뻤던지,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부자들이 와서 많은 재물 중에 조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생색내는데,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야, 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많이 바친 자다 하며 이 여인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그저 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복을 누구에게 줘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이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로 작정하세요. 내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리라.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리라.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 첫 열매를 바치고 핵과일과 핵곡식을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리라. 나의 신앙의 제일은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고백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어떤 사랑의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감사의 표시를 하잖아요. 뭐예요? 선물을 하잖아요. 그게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작은 선물이라도 자기 능력껏 하잖아요. 그게 존경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뭐가 있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 쏟아서 예배하고 마음을 다 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싹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줄 때 하나님이 받고 알았다 고맙다 입 싹 닦으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냐고 말할 때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업도 안 되고 가게 문도 못 열고 손님도 저녁에는 못 오고 2사람 이상 못 오게 만들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냐.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힘든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남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남들이 감사 못하는 시기에 나는 감사하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더 기억할 거 아닙니까? 남들은 우상하게 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 아닙니까? 첫 것을 우상에게 바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시오. 하나님 기쁨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복을 여러분이 싹 받아버리십시오. 다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이걸 잘 하셔야 합니다. 괜히 또 절기야, 뭔 절기야 이렇게 자주 온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절기를 주었느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라고.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신앙을 잘 지키라고 이 절기를 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절기를 주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할 때마다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예배의 조건이 뭐예요? 출애굽이 출애굽.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건져주었단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주 안 와봐요? 2주 안 와봐요? 몇 주 안 꼭 몇 달 안 와봐요? 처음에는 교회 안 오면 야, 큰 죄 지었다 그래. 아이고 마음이 꺼림지고 2주간에 뭔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한 주, 2주 지나 한 달, 2달 지나면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 깜깜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 하나님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다운됐던 신앙을 다시 끌어올리는 기간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루만 기도 안 해봐요. 영적 감각이 얼마나 둔해지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잖아요. 절기는 떨어진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았지 하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그 삶이 이 절기가 딱 오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신앙을 바르게 세워놓는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농사에서 열매를 거두게 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직장 다니고 건강하게 살고 밥 먹고 살고 잘 배설하고 살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봄이 되면은 초실절, 맥추절을 지킵니다. 왜요? 봄에 거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가을이 되면 이 장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요.
여름에 농사했던 그 추수가 뭐냐면 포도입니다. 포도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7째 달이 되면 첫날에는 하나님께 나팔절을 지켜요. 왜?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팔절을 지키고 또 대속죄일을 지켜요. 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해요. 생명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리가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거둬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게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을 주고 절기를 준 목적이 뭐냐면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라고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라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줘요. 절기가 되면 가족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초막절에는 초막에서 거하고 하면서 또 6월절에는 무교금과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고 이 특별한 그 절기에 따라 먹을 음식이 있고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예식이 있어요. 그걸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왜 갑자기 초막을 지어요? 왜 갑자기 초막에서 살아요? 아니 왜 갑자기 빵이 무교병이에요? 누르게 안 들은 빵을 먹어야 돼요? 왜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묻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음식을,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먹으면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나라는 추석이 되면 송편을 어제 만들어서 줬죠. 오늘 줄 거잖아요. 그럼 송편을 먹으면서 왜 송편을 먹지? 이 엄마 아빠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야 돼. 아이들이 그걸 만들면서 먹으면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으면 또 초막을 지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절기를 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해마다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묻지 않아도 그걸 만들면서 우리가 이 초막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냐? 양고기를 먹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면서 자녀들에게 다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초막에 누워서 저 밤에 하늘을 보고 하늘에 뭐가 보이지? 별이 보이는데요. 하늘에 뭐가 보이지? 달이 보이는데요. 저걸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고 하나하나 교육하는, 이렇게 절기를 주신 목적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기가 되면 혼자 여러분 절기 지키면 안 돼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옷 입는 법,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법, 그 다음에 감사 예물 드리는 법, 다 그 절기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를 해야 돼요. 절기는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평소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와 다르게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려. 그러면 아이들이 묻잖아요. 엄마가 야, 절기 때는 이렇게 감사를 따로 구별해서 드린 거야. 왜요? 그 물잖아요. 그럼 이제 설명을 쫙 하는 거잖아요. 절기에는 특별한 예물을 드린 거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 신앙이 그대로 상승. 그런 거 없이, 자녀 교육 없이 하면 절기가 와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절기가 와도 예배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교육이 안 된 자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기를 통한 신앙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지요?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연구했어요. 도대체 2000년 만에 어떻게 나라를 찾을 수 있었느냐. 1948년 우리나라와 함께 그들도 5월 14일 날 나라를 독립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거냐. 역사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2000년이 지난 그 민족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걸 성취한 거라고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나라를 독립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나? 세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첫째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모세오경은 그들이 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모이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버리지 않는 데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준수. 예배들이 주일날 예배들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예가 없어요.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게 어디가 있어요. 다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 안식일 교육, 예배 교육, 예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나라는 없어도 예배는 드렸어요. 성전은 없어도 예배는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었기에 그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코로나가 와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절기를 지킨다. 이들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준 3대 절기, 5대 절기, 7대 절기를 반드시 꼭 지킵니다. 온 가족이, 온 백성이 어디에 살더라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죠. 6월절을 지키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초실절이 되면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초실절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잃고 2000년이 살면서도 절기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가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근원이었다, 원동력이었다고 학자들은 한결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 자녀에게 잘해야 됩니다. 3대는 기본이 신앙을 가져야 돼. 3대. 근데 그게 1000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믿음의 명문가가 돼야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 예수 믿다가 아들 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왔는데 아들 때 지금 다 끊어지고 있잖아요. 3대를 못 가고 3대에서 지금 다 끊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 놓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잘 이으려면 자녀 교육해야 됩니다. 절기 교육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번 절기예요. 우리 수진이랑 소영이랑 재영이랑 은진이랑 초등부 아이들이 이번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2달 전에 작정을 했어요. 했죠? 다 했어요. 나는 5만 원 드리리라. 얘들은 용돈이 없는 애들이요. 수진이랑 소영이랑 용돈 없지요. 왜 없어요? 용돈이 필요 없어요. 얘들이 돈 쓸 일이 없잖아요. 필요하면 엄마가 사주니까. 얘들은 용돈이 없어. 돈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께 추수감사 원금을 5만 원 드리겠다고 작정했어요. 2달 동안 열심히 모아서 오늘 아마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5만 원 추수감사하는 성도들 몇 명 있지요? 여러분, 평소 예물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평소 예물과는 달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는 나는데 그걸 어찌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배와 감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넷째가 뭐냐면, 왜 절기를 우리에게 줬느냐? 복 주시려고 준 거예요. 복 주시려고. 절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절기를 줘서 우리를 막 억압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돈 뺏어가려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야 이놈들 1년 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좀 내놔라, 그러려고 추수감사 지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나도 좀 먹어야 되겠다, 송아지 좀 바쳐라
하나님이 뭐 송아지 잡수신 분이고 피를 잡수신 분인가요? 돈이 필요해서 어디 쇼핑 가야 할 분인가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감사를 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잖아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아멘. 순종하고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며 여러분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절기예요. 이게 절기.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냐. 이래 동안 초막에서 지켜라. 부모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켜라. 온전히 즐거워하며 지켜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빈손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지켜라. 아멘. 말하잖아요. 여러분 절기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벌써 또 뭔 추수감사절, 엊그저께 맥추감사절인 것 같고 뭐 부활절인 것 같은데 또 추수감사절이냐? 또 헌금해야 되겠네. 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 추석인데 애들 용돈 줘야 되고 돈 덜 쓸 일도 많은데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부담이 여러분에게 되는 절기가 되면 그 부담감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감사로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받고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 절기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되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며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객과 고아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그 힘대로 드리며 감사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절기예요. 이게 감사절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부담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기에 감사임을 드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받은 은혜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많은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그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라면 그것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100만 원, 1000만 원을 바친 사람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수천만 원을 바칠 수 있는데도 1,000원, 2,000원 드리면 하나님은 문제가 삼겠지요. 그건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은 축제가 돼야 되니까 삼겹살 파티도 하는 거예요. 송편도 주는 거예요. 오후에 원래 추수감사절 오후에는 성경 퀴즈대회에 대해서 막 상품권도 돈도 막 주는 거예요. 이 축제의 기쁨을 온 성도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또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절기가 힘든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기쁨을 받으시고 뭐 줄까? 이번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으시는 하나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게 소원이 그거구나. 내 인생이 바라는 게 그거구나. 내 영혼의 때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100배로 1000대까지 이 복을 주마 하고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절기요. 복받을 기회라니까요. 은혜 받을 기회라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라니까요.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이 절기가 끝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사랑을 받는 멋진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우상에게 절하기 전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영광 올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제일 좋은 교회 모든 권속들이에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전할 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도는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주여 내가 받은 거 내가 보니 진실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신 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비할 수 없는 교회가 많은데 날마다 예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임을 하나님 연결되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세요. 연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우리 제일 좋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추수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절기를 지날 때마다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받을 수 없는, 남이 받지 못하는 복, 남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 남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 남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 남이 가지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크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날로 번성하고 저들의 생업이 날로 영통하고 저들의 사랑의 자녀들이 주 안에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와 우리 가문의 명분과 믿음의 명분과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형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연락하시옵소서. 주여 연락하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우상 앞에 제사 지내기 전에 귀신에게 제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을 드리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할 수가 있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로 올려드리며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마다 그 자녀들마다 축복하시되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받을 수 없는 그 축복,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이 되어 그 사랑이 되어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그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문에 하나님 저들의 생업과 일터에 주의 교회 위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감사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사이에서 싹 떠나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우상 숭배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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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